시작하고 드디어 마태복음 5장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드디어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수리아 외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외국에서도 오고 갈릴리, 예루살렘, 온 유대 다 왔어요. 이제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드디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산에 앉아서 뭐를 하셨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르쳤겠죠.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게 가난이라는 게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일단 가난이 뭔지. 근데 이 푸토코스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소경에 보면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이 나에게 전파가 되는 거야. 부자들에겐 전파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전파가 되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푸토코스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누구한테 나눠줘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인가요? 13장인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규절을 지키고 그리고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는데 12장에 나오나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은 부자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에게 뭐를 많이 챙겨서 떠나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챙겨서 떠나오는데 그게 지금 몇 절에 나오는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12장인가 몇 장에 나오나 그래서 이제 떠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각각 여기 있네. 여기 있네. 11장 2절에 나오네요. 백성에게 말하여 이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을 아주 위대하게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 그냥 은근 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엄청난 재물을 막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이렇게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 부자들에게서 뭘 챙겨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 부를 챙겨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난해진 사람들, 지금 출애굽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의 재물을 다 줬어.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게 되려고. 아이러니지. 지금 구약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9절에 보면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거는 지금 누구 얘기냐면 유다에게요. 근데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돌려주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 12제자들은 누구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재물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그렇죠? 이게 가난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가난은 이제 다 찾았어요. 마가복음은 겹치는 게 많으니까 점핑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요 거지가 푸토코스예요. 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푸토코스. 그러니까 가난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가난한 사람이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요. 그렇죠?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에 그 가난한 자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아니, 거지가 죽었는데 왜 갑자기 그는 구원받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이게 그 푸토코스와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비교인데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호화롭게 즐긴다라는 게 술 먹고 방탕하고가 아니고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날마다 자기가 만든 옷이에요. 이 옷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 성경에선 말하는 옷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 원형입니다. 창세기 3장이 원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지금 이제 이건 누가복음 본문이고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본문이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왜 이게 마우스가 안 먹냐?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선악지식을 먹었어요. 선악지식을 먹고 먹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삶았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으니까 원시인의 아주 조악하고 초라한 옷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아니에요. 이들은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고 입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가려줄 만한 가장 아름다운 옷. 그리고 이 옷을 하나님은 벗겨버려요. 자기네들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세요. 그리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 하면 뭔가 뽀대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죽옷을 보면 와 멋있다, 와 할렐루야 이럴까요? 아니면 저 이상한 옷 입었네 이럴까요? 상대적으로 본다고. 자기네들 옷이 더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옷은, 부자가 입은 이 자색 옷은 자기가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과 같이 절대 옷을 입은 거야. 절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같은 푸토코스를 쓰니까 거지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된다고요.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겼다고. 왜냐면 자기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를 어떻게 봤어요? 우습게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이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짐승의 형상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그래.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서 도대체. 심지어는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의외로 예수님이 짐승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개, 돼지, 독사. 맞죠? 짐승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자의 개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 부자가 그냥 개야, 개. 자색 옷, 멋진 옷,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이야, 그냥.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는 자기가 언제나 옳고 언제나 확신에 차서 언제나 막 살아있는 동안에 에너자이저야. 우리 조용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살아생전에.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 것이마이다. 막 이러 날마다 호화롭게 그냥 예배 때마다 호화롭게 즐겼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우리 프로슈크마이는 가난하잖아. 실제로도 가난하고 심령으로도 가난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확신이 없어. 목사도 확신 있게 뭔가 안 한다니까? 뭔가 이게 맞는데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고. 나도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지.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하잖아. 왜냐면 이게 우리는 확증 편향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부자들이 와서 그 헌대가 뭐예요? 상처투성이인 그를 핥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배불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헌대를 핥더라는 것은 왜 핥아줘요? 개들이 뜯어먹으려고? 아니에요. 개들이 혀로 아플 때는 어떻게, 자기 상처 났을 때는 개들은 의사가 없잖아. 혀로 핥는 거는 치료하는 행위라고. 자꾸 상처 난데 개들은 핥잖아요. 그게 소독하는 거고, 그게 개들 스스로 자가 치유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식으로 치유를 해준 거야. 자기네들 식으로.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지냈는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아니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무엇이 보장돼?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가난한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국이 보장된 거야. 뭐 이유 불문 없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약속해 줬잖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는 복을 이미 받았어. 근데 거꾸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그들의, 제가 이제 다시 읽어줄게요. 이게 좀 없는 말인데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그들의 복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질 않은 거야. 이미 이 땅에서 지들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다 챙겨 먹었으니까.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 먹었잖아. 저희 받을 상 다 받았잖아. 저희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 계속 그 천국도 가지만 그 상이 계속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너희의 받을 상들을 다 받았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참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난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난해야 돼. 근데 무조건 가난해야 돼. 다시 또 푸토코스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푸토코스 읽었죠? 누가복음의 푸토코스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그 자기네들의 부를 광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패턴이라고. 누가복음 18장 22절하고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누구한테 자꾸 준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돼.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기가 가난해져야 복음이 그 사람을 섬긴다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부자들하고 같이 안 한다고. 자, 누가복음 21장 3절. 이거는 그 가난한 과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더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하더라도 부자가 1000개, 10,000개, 몇십만 개, 몇억 개를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5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유다 얘기예요. 유다는 끊임없이 예수의 것을 팔아가지고 자꾸 가난한 자들에게, 이 유다는 지금 부와
부와 가난을, 부유함과 가난을 전부 물질로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참 불행하지. 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요한복음 13장 29절이에요.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러니까 유다는 왜 스스로 목을 메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의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은 거예요. 정말 이 복음에 깊이 있는 그런 상태로 받지를 못한 거야. 불쌍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어느 교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나는 거야. 교회가 혼나는 거야. 정말 교회가 지금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걸 자랑하지만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가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교회들이 뭐를 자랑하냐면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많이 뒤집힌 거죠.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때 부자나 빈궁한 자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들은 반드시 먼저 받아. 그 표를 받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하면 안 받겠지. 그런데 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언제? 종말의 때. 그 종말이 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니 매 순간이 오늘이 종말이야. 종말은 내일이 종말이 아니고 지금 오늘이 종말이라니까. 오히려 이 푸토코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자는 어때요? 아까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부자는 확신에 차 있어요. 부자는 확신에 차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부자의 집에 가서 기웃기웃 혹시 얻어먹을 게 있나? 그리고 부자들이 그 불을 털어먹어야 돼. 거꾸로 지금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애굽의 불을 털어먹었잖아. 불을 털어먹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갔어요. 근데 이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뭘 확신하냐면 내가 부자니까 뭐든지 오라. 자, 얼마나 옳은지 한번 보자고요. 이 본문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이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야 얼마나 확신이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부자들은 확신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긴가 민가 맞나 틀리나 이렇게 자꾸 종교를 끼웃. 그런데 그 종교의 개들이 와서 치유를 해준다고 헌대를 핥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부자는 장사까지 지내요. 참 부자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자기네들이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네는 부자니까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머리 좋아 이러고 왔거든. 잘 보시라고. 이들을 얼마나 확신에 차서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 말투 잘 보세요. 야 이 자식아 이런 거 아니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거야. 생육 번성 충만. 이들이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산 사람들이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근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거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 모든 악한 말을 당할 때, 그치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했으니까 우리는 박해 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을 잘 보면은 당하는 거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아니라 주로 피해자들이고 부자들은 주로 가해자야. 가해자. 다시 25절로 누가복음 16장 25절로 돌아와요. 그것이 이들 사람들 부자들은 그게 자기네들에게 좋은 거야. 마음껏 휘두르고 마음껏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목적을 성취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준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야. 확신에 차서 사는 것만큼 너 그 확신 속에서 살아봐.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 모든 확신이 무너져서 긴가민가 부자의 상도 끼웃끼웃해보고 그리고 부자들의 개들한테도 치료도 받아보고 헷갈리면서 가는 거야.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 확실하게 살았던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니까 너희들이 그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은 거야. 다수야. 근데 우리는 지금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품고 있는 아버지밖에 없어. 아브라함. 둘이야. 근데 여기는 너희야. 무지하게 많아.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의식은 건너가라도 본인들이 못 건너가요. 건너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또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제 구하노니 이제 나사로를 뭐로 보내냐면 자기의 집 혹은 자기의 성전,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성도들 혹은 자기의 종교의 멤버들, 자기의 종교에 보내소서. 이 집이라는 것은 이 집 오이코스는 성전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교 시스템에 좀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 하필 다섯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전에는 시도를 했었어요. 십계명 중에 이들은 그냥 다섯 계명을 주로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다섯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 가난한 해석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형제 다섯이야. 이렇게 다섯 부류의 부자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냥 다섯 부류의 부자. 근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누가 증언자가 돼요? 가난한 나사로가 가난했던 나사로가 그들로 이 고통 이게 고통이라는 거야. 이 고통받는 것 무슨 고통에 확실하게 살았던 대로 죽어서 갔더니 그 확실히 고통이 되는 거야. 근데 헷갈렸던 사람들이 갔더니 그 헷갈림이 오히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곳에 고통이야. 그게 고통받는 곳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냥 그들에게 들어.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이르되 그렇지 하나이다. 아니 한이이다. 정말 발음하기 힘들게 번역을 했냐.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한이이다. 어렵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기적을 보여줘.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가서 전하면. 근데 믿을까요? 5가지 종류의 부자들이 또 도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성취도 해보지도 못했고 헷갈려하고 교리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어 보이고 뭐 확실한 것도 없고 긴가민가하고 말만 하면 아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러는 사람이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전하면은 들을까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말했냐면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전해준 말씀이 다 있잖아. 야 그걸 통해서도 안 믿는데 죽었다고 살아난다 한들 믿겠냐? 게다가 가난한 자가 전한다고 믿겠어? 절대 안 듣는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오늘은 이 가난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내일은 심령에 대해서 좀 포커스 맞춰서 하자고. 내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네.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헷갈리게 들렸으면 그게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예. 확실하게 들렸으면 그 확신을 통하여서 빨리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해진다라는 것, 푸토코스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